할렐루야. 네. 이제 리더 컨퍼런스가 또 있어요. 리치 목사님이랑 버튼 목사님이랑 우리 여름에 갔던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리치 목사님, 버튼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리더 컨퍼런스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 한 4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잘 다녀오고, 아까 우리 사모님 얘기한 대로 또 리더를 꿈꾸는 분들은 또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금요일날에 우리 청년들 한 두세 명 그쯤 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마이크도 없고 키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육성으로만 진짜 초대교회 간 것 같아요. 예, 진짜 아무것도 없이 이민지랑 사랑이랑 같이 갔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혼자 와서 이 사람들에게 그냥 설교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고, 진짜 초대교회 때에 그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했던 모습처럼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되게 감사한 것도 많았고, 또 제 마음 가운데 또 새로운 열정을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고, 야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어떡하지, 이것들이. 야성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처음에 개척했을 때의 모습도 생각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한 10명, 9명 그렇게 있었을 때에 이 카페트를 똘똘 말아놓은 그곳에 이렇게 참새처럼 이렇게 앉아갖고, 대학교 막 2학년, 3학년 얘들 앉혀놓고선 이제 리더가 돼야 된다. 거기에 김민지 같은 애는 교회에 앉아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서 고개 끄덕이고, 그랬던 때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예요. 오래되고, 그리고 교인들도 꽤 많은 교회고, 근데 진짜 그냥 전통교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근데 그 아이들에게 함께 비전을 나누고 비전을 얘기하고 또 꿈을 이야기할 때에 그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그걸 몰랐었는데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40분 정도 기도를 하고 이제 끝났죠. 설교 한 2시간 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 갔는데 준비한 설교를 못 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비전이 뭔지를 모르더라고. 꿈이 뭔지를 모르고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주고 얘기하면서 했더니 그 2시간이 가더라고요. 준비한 설교를 못하고 준비 안 한 얘기만 하다가, 근데 끝나고 났어요. 끝나고 나서 치킨을 잠깐 먹는데, 그 아이들이 저의 주위로 쫙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또 그런 어떤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그 중에 또 목사님 딸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난 너희 교회가, 이 청년부가 부흥하길 원한다. 근데 너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관계 전도를 하고 막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얘기인데 그 아이들이 그 말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 말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에 도전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마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대전에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랬어요. 와서 예배 드리고, 나 너희들이 그런 좋은 영향력을 또 너희 교회 가운데에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이민지랑 사랑이 갔는데 이민지는 야 번호 따. 저 연락해주고 번호하고 그렇게 하고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했고요. 또 그러면서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그래도 참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몇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그래도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길을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이 31장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왜에 제목에 성경에 뭐라 썼냐면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네.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네. 항상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동기도 필요합니다. 그죠? 어떤 상황도 필요해요. 또 그거에 맞는 어떤 여건도 필요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아까 우리 이제 성경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는 아직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던 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아마도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여기 남유다를 그냥 유다라고 하고 북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은요, 지금 예레미야가 있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 130년쯤 됐어요. 720년경에, BC 720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우리가 역사에서 아시리아라고 그러는데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먹고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바사. 성경에 또 메데파사, 파사. 또 우리가 역사에서 볼 때는 페르시아, 현재는 이란. 그런 나라들이에요. 같은 나라인데 바사, 메데파사, 메데랑 파사가 합쳐진 나라가 메데파사예요. 메데파사, 그냥 바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 바벨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왕국을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근동지방을 다 통일을 합니다. 근동지방을 통일하고 지난주가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러면서 유럽으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봤던 영화 있죠? 뭐? 어떤 영화? 300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멸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130년 전에 멸망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세우고 지키고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130년이면요 이미 세대로 따지면은 3세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3세대가 넘어갔고 이제 그 아버지의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가물가물할 때예요. 진짜 믿음과 신앙으로 지켜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미 이들은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고 그냥 이 바벨론 왕국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내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너희들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지키겠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나는 이 말씀과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과거로부터 끄집어내셔서 2014년도 이 해에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내고 다시 시작하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포로로 있는 그 직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그곳으로부터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애굽 땅에 있던 영혼들을 끄집어냅니다. 우리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죠. 아멘. 네.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다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보면은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물음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길 원합니다. 무너졌던 영역에서 다시 세우시길 원해요. 쓰러졌던 영역에서 다시 여러분들 세우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이 됐던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캠퍼스가 됐던 어느 지역이 됐던 여러분의 무너졌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보수하시고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에 대해 다시 시작해 볼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요 다시 시작한다는 것만큼 흥분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12월달 11월달 가서 내가 다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월달 되면 다시 해야지. 10월달 11월달 가봐요. 다이어트 하려고 생각한 사람들 아니야 1월달부터 해야지. 영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12월달 11월달
아니야. 1월달부터 새로 해야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시 시작할 때는요,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상황과 여건도 필요한 거예요. 그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1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다시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월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1월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좋아요. 다이어트도 좋습니다. 영어 공부도 좋아요. 운동도 좋아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하십시오. 아멘? 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전에 있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들을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시는데 세 가지를 이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 어떻게 우리를 다시 세우시겠냐? 어떻게 우리를 다시 부르시겠냐?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겠냐? 라고 할 때에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오늘 그 중에서 난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격려하십시다. 당신은 다시 시작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하면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마음에 좀 흥분이 일어납니까? 네? 흥분이 일어나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아싸. 아싸.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이제 프랑스의 시각장애인 교육자인 루이 브레이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루이 브레이유. 이 사람이 누구냐면 3살 때 아버지가 이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신발 가게죠. 신발 가게 구두 수선공 하면은 드라이버처럼 생긴 송곳이 있어요. 근데 3살 때 이걸 갖고 놀다가 이렇게 눈을 찔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지만 실명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절망이었어요. 이 아이도 절망이었죠. 아빠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상상하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유한이 또래잖아요, 3살이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다 잘못해서 이 애들의 순간이니까요. 근데 분명히 그것은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계속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것을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옆에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나 혼자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혼자.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하면은요, 보세요. 나 혼자 하게 되면은 이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제도 SOL 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하니까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에 하나의 치우친 하나님을 설교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근데 사람이 혼자서 있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치우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소망을 주고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분명히 절망하고 나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 나도 다시 일어나고 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이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인생은 너무나 갇힌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가치라는 것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그 아픔은 진짜 아픔이에요.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날 때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또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픔은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불가능을 생각한다는 거죠. 불가능은. 또 다른 하나는요, 괜찮다, 지금은 바로 새롭게 출발할 때다, 가능하다 라고 하는 가능이 때를 찾는 거예요. 누구나요, 힘든 일이 옵니다. 힘든 일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힘든 일이 딱 오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쿨하게,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산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차를 다 가다가 사고가 팍 났어요. 그러니까 폐차가 됐어요. 괜찮아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허승환이 차 산 지 얼마 안 됐죠. 내가 얼마 전에 승환이 차를 내 차랑 바꿔서 탔어요. 바꿔 탔더니 좋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전자제어 방식을 쓰지 않고 이제 기계식 방식을 썼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기계식 방식은 뭐냐 하면 에어컨 또는 이제 뭐 불 켜는 거 이런 것들 다 손으로 돌리고 누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봐도 이거 에어컨이네 하고 누르고, 바람 조절해야지 하고 돌리고. 근데 전자제어 방식은 뭐냐 하면 디지털 방식이에요. 찾아야지 돼. 핸드폰처럼. 옛날 아날로그 방식은 어때요? 딱히 전화해야지 하고 따따따따 하고 하면 되잖아. 근데 스마트폰은 어때요? 돌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능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동차도 그래요. 목사님 전자제어 방식을 쓰지 않아갖고 승환이 차가 이제 새 차니까 전자제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튼 누르는 거예요. 안 만졌어요. 만질 줄 몰라갖고 차가 좋더라고. 근데 만약에 승환이 차를 내가 딱 박아버렸어요. 그러고 폐차. 그러면 승환이가 와갖고 아이 목사님 괜찮아요 야 승환아 미안하다, 야 아이 목사님 괜찮아요, 뭐 어차피 또 사면 되죠 뭐. 이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남자야. 승환이 하면 서기가 제일 좋아하는데 형체 부서졌다니까. 아마 승환이가요 며칠은 앓을 거예요. 며칠은 퀴즈요. 이 아이도 뭐 지금 할부가 아마 60개월은 남았겠지. 60개월을 생으로 넣는다 생각해봐요. 한 달에 막 50만 60만 원씩 넣는다 생각해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쿨하게 괜찮아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힘들어요. 아파요. 어떤 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제 2만 원짜리 구두 하나 샀어요. 근데 2만 원짜리 구두, 아니 나 말고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이거 2만 원짜리 아니에요. 2만 원짜리 구두 하나 샀어요. 여자 힐.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탁 했는데 뒷구이 부서지고 탁 하면서 위쪽이 찢어지고. 그럼 어때요? 마음 아프죠. 내 마음에 들어서 산 건데 아무리 2만 원짜리라고 해도요 속 쓰리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괜찮아 2만 원짜리인데 막 들어가고 집어 던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천만 원짜리나 2만 원짜리나 그것이 부서지고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얘기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거기에서 좌절하고 쓰러져서 허승환이가 막 하고 막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계속 그 자리에 누워서 울기만 하고 가슴 아파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다시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어요. 상황은 누구에게나 아픈 상황이 있어요.
모두가 다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할 때, 우리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되게 쉽게 전하고, 가는 곳마다 막 가자마자 막 교회를 세우고, 가자마자 기도하니까 막 예수 믿을게요 하고 막 너무 쉬운 것 같잖아. 그럼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럼 쉽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막 죽음을 당할 뻔했고, 막 멍석마리도 당했고, 또 위에 언덕에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들도 모두가 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물어보세요. 부모님들 인생을 살아오실 때,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 엄마는 그래도 내가 볼 때 괜찮게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 물어보세요. 그럼 그 인생에 정말로 아무 일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고, 남에게 다 말할 수 없는 흑역사도 있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은정아, 왜 아버지가 흑역사에 있으셨었어? 흑역사를 갑자기 네, 그런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의 시간을 이겨내고, 또 넘어지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생은요, 삶은 그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이휘재가, 얼마 전에 이휘재가 힐링 캠프에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이휘재가 제일 유명했던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를 텐데, 개그 중에서 그래 결심했어 빰빰빰빰 해갖고 이렇게 네. 결심은 두 가지 인생을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인생과 그런 인생과. 예. 근데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분명 우리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잖아요. 그죠? 좌절한 인생을 그냥 받아들이는 인생.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시 일어서서 내가 나가고자 하는 인생. 그냥 언뜻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냥 안 되고 실패해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고 나가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마음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아멘? 네. 나는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들을 다시 세우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어제 우리 SOL 하면서도 이게 되게 좋았는데, 구원이라는 뭘까요? 구원은 뭐예요? 그냥 다 알잖아요. 왜 모른 척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틀리는 거 없어요. 구원이 뭐예요? 그냥 구원이 뭐야? 틀렸어요? 구원이 뭐예요? 승아야, 구원이 뭐야? 구원이 뭐야? 구원. 진짜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몰라요? 뭐라고? 구원 잠깐. 그렇지, 구원 천국 가는 거예요. 또 구원이 뭐예요? 은희야. 그래. 예. 네. 그렇죠. 구원은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이죠. 맞아요?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어요. 그죠? 그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관계는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관계는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좋을까?
그 민경이 얼굴에 딱 써 있어요. 엄마가 갯돈을 2천만 원을 탔는데 민경이가 엄마 갯돈을 갖고 날랐어요. 그 2천만 원 가지고 신나게 쓴 거예요. 막 쓰고 뭐 저거 쓰고 막 옷 사고 명품 사고 백 사고 미친 거죠. 막 다 썼어요. 그러면은 돈을 다 쓰고 났을 때 민경이가 말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망했다. 아, 이 돈을 어떻게 메꿀까?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내가 이 길로 그냥 가출을 해버릴까? 이제 거저주는 그만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이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엄마랑 아빠랑 내 관계를 이제 그만 끊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아버지에게 잡혀왔죠. 민경이가 둘이 2천만 다 썼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때리겠지. 그거 뭐 잘했다 칭찬하겠어요? 막 이런 뭐 이게 미친 이년아 뭐 막 하겠죠. 근데 갑자기 민경이가 그만하세요. 이제 2천만 원 내가 썼으니까 아버지 내가 징그럽죠. 이제 그만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여기서 그만 끝내십시다. 아저씨. 이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마 죽일 만큼 때릴 거예요. 다시 죽일 만큼 때릴 거야. 때리면서 마지막 민경이 한마디가 나오기 전까지 때릴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뭘까?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이 한마디 나올 때까지 때릴 거예요. 왜? 아버지는 2천만 원이 없어도 괜찮은데 자기의 딸과의 관계를 2천만에 바꿀 수 있는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분 없어요.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뭐 옛날에 막 도박을 하고 막 이게서 막 아들 팔고 딸 팔고 마누라 팔고 막 이런 비정상적인 거 말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의 딸을 이것 때문에, 자기 있던 것 때문에 없어졌다고 내 딸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는 되시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했던 건 뭐냐면 120-1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버지 없이 살아간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성경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다가 다시 나의 자녀 삼겠다는 얘기예요. 130년을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 없이, 보세요, 고향도 없어요. 고향도 없고 민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인 거죠. 세대가 100년이 130년이 흘러갔으니까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부를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은요 단순하게 그래 내가 너 백성 삼아서 일로 와 내 나라의 백성이 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선포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자녀 삼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고아의 인생에서 보세요. 고아들이 제일 슬퍼하고 아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 자기 생일이 없는 게 아니고 어버이날이에요. 내 엄마도 본 적이 없고 내 아빠도 본 적이 없고 그분들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이렇게 고아원에 내가 버려두셨을까? 그거거든요. 고아 같은 인생. 근데 어느 날 고아의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들도 학교를 다녔잖아요. 고아들도 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보면 다 막 저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다니고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은요 유치원 학교 가면은 뭘 하냐면, 방학이 끝나고 뭐 주말이 끝나고 그러면은
주말 지낸 일, 방학 때 지낸 일, 뭐 이런 거를 해요. 얼마 전에 저도 아이들, 우리 이제 이한이가 2주 동안 방학했는데 맨날 집에 있었어요. 집과 교회. 너무 미안해갖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2명 청년 데리고선 키즈파크를 갔어요. 우리 유한이 앉다가 허리 다쳐갖고 심각하게 다쳤었거든요. 근데 그 갔던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랑 뭔가를 했던 것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아이가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랴부랴 막 갔어요. 근데 보세요. 7, 8명의 아이들이 둘러앉아갖고 엄마랑 아빠랑 스키 탔어요. 엄마랑 아빠랑 키즈파크 갔다 왔어요. 엄마랑 아빠랑 눈썹 매장 갔다 왔어요. 엄마랑 아빠랑 백화점 갔다 왔어요. 엄마 아빠랑 어디 뭐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자체가 밀려 들어오는 그 열등감, 상함, 아픔, 어려움들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아이에게 어느 날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빠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엄마다 할 때에 이 아이는요,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나도 엄마랑 스키장 갔다 왔다, 나도 엄마랑 레스토랑 갔다 왔다, 나도 아빠랑 키즈파크 갔다 왔다. 그것을 얘기할 때에 이 사람은 얼마나 당당하게 힘있게 즐겁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내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더 이상 고아가 된 인생이 아니다. 너희 더 이상 민족 없이 유령하는 그런 노예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구원을 통해서 그들의 무너져 있던 민족, 무너져 있던 신앙, 무너져 있던 문화를, 무너져 있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으키시고 세울 때에 우리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 아십니까?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이 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나의 자녀의 인생을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옆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에게는 딸입니다. 아들에게는 아들입니다. 남자에게는 아들입니다. 자매에게 아들입니다 하면 큰일 나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해 보면은 8절 말씀해 보면은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9절에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그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좀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거기에서 그래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그곳에서만 있는 사람들 내가 거기서만 구원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일본에 혹은 뭐 중국에 혹은 러시아에 우리 옛날에 그 고려인들이 아직도 그 러시아, 키르기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그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케이팝 스타에 3세대가 왔더라고. 자기 고려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고향 코리아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노예로 멀리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으로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것들 있잖아요. 내가 멀리 갔던 것들, 백화점으로부터 내가 너를 그들을 오겠다. 홈쇼핑으로부터 내가 너를 데리고 오겠다. 어제 집회 갔던 곳은 나이트를 즐겼던 자매가 있더라고. 나이트로부터 내가 너를 끌어오겠다. 또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자기의 그 골방 같은 절망의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그 어둠으로부터 내가 너를 끄집어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상처와 아픔에 구석진 곳에 있던 사람들을 그 구석으로부터 내가 다시 너를 끄집어내서 데리고 오겠다. 어디로 데려오는 걸까요? 어디로 데려오는 걸까요?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여호와에게로, 영적인 여호와의 집으로 아멘. 내가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신앙을 다시 시작하려 하는 사람들 중에 갈등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가고 싶은데 동기가 없어요.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붙잡아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뭐랍니까?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예배라는 건 소중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기회도 생기고요, 동기도 생기고요, 계기도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아니하면 온전한 구원이 이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보세요. 애굽에 있던 영혼들을 왜 끄집어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새 삶을 다시 살아가기 위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 담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당하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담대하게라는 얘기는 내가 조금 부족해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가 좀 그런데,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가야지. 이것이 담대한 거예요. 마음 안에 어떤 갈등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오는 것, 이것이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에 여러분,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 아까 우리 민경이 얘기했는데, 탕자를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가져갔잖아요. 그죠? 가져가서 외국 나가고선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는 거잖아요. 생각해, 아버지 재산 절반 갖고 나온 놈이 아버지 집에 종살이 하겠다라고 편지 쓰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용기인 거예요. 그게 용기. 돌아와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와야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돌아와야지 그곳에서 여러분 온전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쓰죠. 내가 종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나가는 거죠. 용기를 내서. 그냥 뻔뻔해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종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나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에 죄된 마음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죄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올 때에 그때 비로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멀리 갔던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처진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페이스북에서 봤었는데, 반성하는 주기도문, 반성하는 주기도문 들어봤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밌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마십시오.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을 빛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십시오.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치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마십시오.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지 마십시오.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 반성하는 주기도문은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에서 한번 반성하는 주기도문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정말로 내가 돌아와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고개 숙여 돌아오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돌아오십시오. 옆 사람에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자.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쁨을 약속해 주심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쁨을 약속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돌아올 때에 10절부터 보면은요, 그냥 눈을 훅 훑어보세요. 쭉 보면은 특히 12절 같은 때에 찬송하며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가 이렇게 크게 기뻐하리고 내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근심은 없어지리고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들과 노년 즐거워하고 내 슬픔을 돌려서 즐거워하고 기쁨을 얻게 하겠고 내 면주 만족해 하겠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에게 이 기쁨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또 구원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여러분 돌아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망했던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출애굽을 했을 때에 원망했던 게 뭐냐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물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떡도 있었고 먹을 것도 있었고 막 그랬던 얘기.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떡도 없고 계속 불평불만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기쁨을 회복할 것인데 먹을 것도 있고 고기도 있고 떡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양떼도 있고 소떼도 있고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고 온갖 레디스 앤 젠틀맨들이 모여서 같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한 기쁨을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기쁨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아멘. 이 기쁨 회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물질의 복을 뭐라 하냐면요, 따라서 여호와의 복. 여호와의 복. 우리가 단순하게 물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주기도문처럼 내 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더 누릴 수 있게 더 풍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단은 우리를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케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나는 이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심령의 복이에요. 그 심령의 복이 뭐냐면 너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이 물된 동산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근동지방은 물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물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예? 걱정이 물인데 물이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름에 추우면은요, 덥잖아요. 여름에 덥잖아요. 여름에 더울 때 여러분 집에서 있을 때요, 마음에 한 가지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어컨 마음껏 틀어놓는 거예요. 그죠? 겨울엔 어때요? 보일러 마음껏 틀어놓는 거예요. 어때? 마음 놓고 트십니까? 틀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전기세가 비싸잖아요. 특히 이제 가정집은 누주세가 붙어요. 200kg 이상, 300kg 이상, 특히 이제 300kg 이상이 넘어가면 3, 4만 원 나오던 돈이요, 300kg 넘어가면 갑자기요 8만 원, 9만 원, 10만 원대가 되는 거예요. 누진이 붙어갖고 굉장히 세지거든요.
그거 마음껏 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기세가 그냥 키로당 10원씩이야. 어때요? 빵빵하게 틀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서 여름에 파카 입고 있을 정도로 빵빵하게 틀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된 동산 같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데 물이 내게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통장에 한 1억 정도가 있다 생각해요. 1억 있는 것만으로 어때요? 옥경이가 제일 좋아하는데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다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있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되게 넉넉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이 물된 동산, 내 심령에 물된 동산 같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시들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번역합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마음.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식물이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시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요 시내가 있어요. 시내가 있고 그 옆에 있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 계속 열매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것이 계속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물된 동산, 너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 아멘. 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 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마음이길 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처녀와 청년과 노인을 언급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흩어져 있던 영혼들을 모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함께하는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하는 복이, 또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이, 또 가정에서 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복이, 또 여러분의 셀이 그 셀 안에서 함께하는 즐거움과 함께하는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의 시작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두 번째는 다시 돌아오는으로부터.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기쁨을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은 우리를 더 풍성케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가운데 혹시 탕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용기를 내서 편지를 쓰세요. 민경아, 아빠에게 편지를 쓰고 문자를 날리고 엄마에게 날리고 여러분 리더에게 날리고 목사에게 날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몇 사람 얘기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가 함께하며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구원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구원은요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을 때에는 이것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 나의 아버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나의 삶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물된 동산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은혜를 그 풍성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며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로 우리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다시 고백하며 나의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십시다. 올해 우리가 정말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때가 되길 원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합시다. 하나님은 얼굴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풍성함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항상 하나님은요 믿음을 붙드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까 우리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는 물질의 복, 지갑을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여호와의 복을 채워주십시오. 아멘. 또 여러분들이 나의 심령에 물된 동산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의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되길 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있는 건 외로워요.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옆 사람에게 함께하자.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아, 처음 왔어요. 네, 자리에서 한번 잠깐만 일어나볼까요? 친구랑 같이. 네, 같이 온 친구랑 함께. 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같이?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우리 귀한 자매를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인생에 여호와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그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행복이 넘쳐날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그 인생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내게 여호와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